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제자들아, 물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겉돌지 말고 섞은 것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는 열반의 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길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물에 기름을 넣은 듯 겉돌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함께 섞여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무한한 교훈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을 이루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섞여가는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무한한 교훈을 이루고 불교의 씨앗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아, 물에 기름을 넣은 것처럼 겉돌지 말고 섞은 것처럼 되어야 하느니라. 그 여정을 경험해 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여행 중이셨을 때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침 그 마을은 농촌 축제를 준비 중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마을 중심의 큰 나무 아래에서 모여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에 호기심을 느끼셨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부처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축제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저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춤추기는 잘 못하지만 노래는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부를 노래는 좀 특별해요.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기대하던 눈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내레이션과 함께 아름다운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에는 인간의 삶과 고난, 그리고 깨달음을 찾는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마을을 떠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수련 중인 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높은 산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이 뿌린 씨앗에서 자라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가지를 흔들며 나무를 흔들었고 나무는 흔들리며 뿌리를 깊게 박아둔 산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이 나무는 산 위에 자라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서로 생각을 나누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은 각기 다르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게 산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려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가 산 위에 자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뿌리 깊은 지혜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수련에 더욱 열중하기로 했습니다. 내면의 뿌리가 깊으면 바람도 두렵지 않다. 진리는 내 안에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뿌리를 깊게 박는 것이다.
세상의 시련은 내 안의 뿌리를 강화하는 비. 강한 뿌리로 인하여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바람이 강할수록 나는 더욱 굳게 서리라. 내 안의 평온한 마음이 나의 힘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고 내면의 흔들림은 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내 안의 평화는 외부의 소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세상의 시련은 내 강인한 뿌리를 시험하는 기회다. 그것을 이겨내면 나는 더욱 강해진다. 뿌리는 나의 정신력이며 정신력은 세계의 모든 시련을 이겨낸다. 맑은 물이 어둠을 비추듯 내 안의 깊은 뿌리는 인생의 어둠을 밝혀낸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내 안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의 힘은 무한하다. 나의 뿌리는 내 자아의 깊이를 나타낸다. 내 안의 깊은 평온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겨낸다. 내 안의 깊은 뿌리는 모든 변화에 대한 내 안정과 평화를 보장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한 번은 부처님이 마을을 거닐다가 한두 마을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물어보셨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서로가 너무 달라요. 저는 물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그는 기름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화합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은 웃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들은 물과 기름이 섞인 것처럼 되어야 해요. 그 말씀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불교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양보와 배려로서 당신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모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롭게 되었고 물과 기름처럼 함께 섞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교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섞여 화합하는 길을 가르친다. 양보와 배려는 불교의 근본이요. 화합은 그 결실이다.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화합하는 순간 부처님의 진리가 빛난다. 화합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섞이는 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양보함으로써 화합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불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세상을 밝히는 것을 꿈꾼다. 양보와 배려로서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섞여 화합할 수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화합의 출발점이다. 화합은 불교의 길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실현된다. 양보와 배려는 강인한 마음의 표현이며 그 마음이 화합의 열쇠이다. 화합은 모든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화합이 시작된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자.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현자가 살았습니다. 그 현자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현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자님, 저는 불교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어떻게 불교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자는 웃으며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나무를 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무는 큰 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퍼하며 나무를 베어내려 했습니다. 그때 나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쓰러졌지만 나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씨앗을 심어 새로운 나무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현자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마치 그 나무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가 실천과 깨달음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내면에 심고 선한 행동과 명상의 수련을 통해 길을 키워나가면 우리는 불교의 씨앗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안에 무한한 교훈을 남긴다. 우리 안에 불교의 씨앗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가 끝없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한다. 불교는 우리의 삶을 무한한 깨달음의 여정으로 이끈다. 개인적인 수행이 불교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다. 불교의 씨앗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끝없이 발견하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 무한한 희망을 안겨준다. 불교의 지혜는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내면의 불교의 씨앗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불교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해방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교의 씨앗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한때 마을에 한 두레 박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련을 하는 도중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한 소녀가 그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두레 박사님, 제가 강가에서 오래된 병아리를 발견했어요. 그 병아리는 살아있지만 깊숙한 땅 밑에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레 박사는 소녀와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깊은 구멍 속에서 병아리가 머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레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아리는 바로 불교의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이 깊은 곳에 숨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양육하여 성장시켜야 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불교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두레 박사는 소녀와 함께 병아리를 조심스럽게 땅 밖으로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 병아리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숙이 묻혀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양육하여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교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안겨줄 것입니다. 불교의 지혜가 빛나는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리는 곳에서, 무한한 교훈이 흐르는 곳에서, 화합과 양보가 함께하는 곳에서 우리는 함께 섞인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곳에서, 불교의 씨앗이 자라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게 피어나네.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어 우리는 끝없는 사랑을 전하리라. 불교의 근본으로서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